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헤스론의 행적 두 번째로 방대한 가족을 잃은 헤스론 가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역대상 2장 9절입니다.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역대상 2장은 헤스론 가문의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헤스론의 아버지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났죠. 근데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2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분명히 족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그리고 나서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스론의 장자였던 여라무엘의 후손 중에 아들이 없어서 대가 3번이나 끊어졌는데 이러한 비극적인 사실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족보의 수치스러운 일들은 빼버리겠죠. 그러나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했던 일도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라무엘 집안의 후손들 가운데 3번이나 대가 끊어질 뻔했던 일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 30절 말씀 보세요. 셀렛은 아들이 없어 죽었고 32절에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또 역대상 2장 34절에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이렇게 대가 끊어질 뻔했던 일들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기업의 상실이며 또 가문의 부끄러운 수치인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6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슬로부had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딸들에게 기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율법에서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믿음의 대가 끊어진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민수기 36장 2절 하반절에 슬로부had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된다. 그리고 그들이 시집간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두 번째, 역대상 2장의 족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헤스론의 가문이 방대해졌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장 9절부터 55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집안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헤스론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오히려 방대해지고 번창하고 부흥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역대상 2장 10절에서 17절은 헤스론의 둘째 아들 람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대상 2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헤스론의 셋째 아들 글룹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장 21절에서 24절은 헤스론의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 즉 수굽과 아술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25절에서 41절은 헤스론의 장자 여라무엘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장 42절에서 49절은 글룹의 맏아들 메사의 후손들, 그리고 갈렙의 두 첩 에바와 마아가에서 난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2장 50절부터 55절에는 글룹의 다른 아내 에브라다에게서 난 후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다 지파 헤스론 가문이 집안의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크게 부흥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짧은 지팡이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왕의 왕 되시는 실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죠.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곧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헤스론의 집안도 하나님께서 방대하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이에 대하여 휘산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166, 167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유다 자손이 번성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가운데 특히 헤스론의 가문을 크게 축복하사 놀랍도록 번창케 하여 그 구속사적 경륜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헤스론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방대한 가계를 이룬 것은 헤스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 가문을 담으로 둘러치듯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의 집안이 방대한 집안으로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자손의 부끄러운 창피스러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자손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헤스론의 가문을 방대하게 부흥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집안이 헤스론의 집안처럼 은혜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날마다 부흥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